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허락된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승리가 죄와 사망에서 얻은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 승리를 이제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부활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의 반대가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과 주의 일의 구분점을 바로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과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로 바로 구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은 바로 세상 일이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썩어 없어질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정말 그분이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세상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함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몽땅 다 세상 일이라는 개념에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내용은 틀린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바로 세상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이 바로 세상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이 되겠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 되더라도 바로 세상 일이 된다. 이렇게 바로 성경은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 이 말은 교회 봉사에 힘쓴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면 그분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일과 세상 일의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의 힘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자는 생각, 긍정적이죠. 하지 말자, 포기,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것은 불신적인 생각이지만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사람이 혼자, 내가 혼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옳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가장 위대한 정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믿음의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버지 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관계예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의 바로 정점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바로 부모 관계의 자식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지라는 바로 관계의 정상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잘못된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야. 그러니까 기도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구해봐, 열심히 문은 두드려봐, 열심히 찾아봐. 그러면 너는 얻게 될 것이고 찾은 바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 건 어디에 바로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구하니까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바로 나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걸 얻는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구한 걸 얻는다고 돼 있지 않고요, 좋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는 그러죠. 우리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갖다 빌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줍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비는데 뭘 원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그래 그거 줄게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냅다 구한 거 그냥 줘요. 하도 열심히 구하면 그냥 짠하니까 동정심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안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구해도요, 자식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을 해서 줘요. 그렇죠? 그 좋은 거 줍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회복되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거절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영받는 인생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냥 자기 아버지 것 다 말아먹어버리고 자신도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자식이죠. 아버지에게는 종도 선대하는 그 넉넉함, 그 국률하심이 있는데 자식인 나에게는 얼마나 잘하겠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지금 거짓골이 되고 아버지 거 다 말아먹었어도 아버지는 나를 환영한다 이런 거죠. 아버지는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믿음이 바로 전제된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전제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의 믿음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식이죠? 이게 바로 자녀의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의식을 가지고 꼭 일을 하셔야 돼요. 자녀의식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발전을 하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상속, 기업이 뭐냐면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로 상속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로서 유산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상속자로서 직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가정에서, 저는 8째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8 형제 중에 저는 6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6째 아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6째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유품, 유산은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품, 아버지의 반지, 시계, 아버지가 쓰던 성경책, 아버지가 봤던 모든 책,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라는 그 직업, 그것까지 사실 제가 물려받았어요. 제가 다 물려받았어요. 저는 6째지만 저희 형제들도 저를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요. 아버지의 영적 유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도착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섯째면 여러분 한참 쫄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6째가 없으니까 쫄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6째는 굉장히 쫄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 안에는 장자 의식이 있어요. 저의 안에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적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장자로 대우하셔서 내게 직업이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유산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우리가 바로 가진 것이 직업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였던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통치하라, 이렇게 바로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유산으로 띄워준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직업.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하겠죠. 또 사업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지고 직장에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인정하셔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8아들이 자기 다윗의 형제가 8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막둥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부터 7째까지는요, 늘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들판에 가서요, 양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씨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이스라엘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거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양하고 함께 저녁에 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양치는 소년 그러면 그 알퐁스 돈의 그 있잖아요. 그 알프스의 양치는 소년인가요? 그거 생각해가고 저녁에는 별도 보고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2가지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성실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손에 공교함을 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실함과 공교함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집에서 제일 못난 놈이라 형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나는 지금 유산으로 받아서 양을 치고 있어. 이 의식으로 양을 칩니다. 이 의식으로 양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양을 칠 때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양을 치니까 한 마리도 뺏기지 않습니다.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에요. 지킵니다. 성실하게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해갑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어떻게 하죠? 양치는 소년으로 두지 않죠. 그를요, 바로 백성의 우두머리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바로 양처럼 인도하는 목자로 삼아버립니다. 왕으로 삼아버린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신 기업이라면 일을 하다가 이직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내가 딴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주의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실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그 일에, 그게 주의 일이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찮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해요.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죠? 4달란트를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주셔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더 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쩌다 여러분이 그냥 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꼭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막히면 하나님의 일이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일을 하나님 수준으로 해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수준 낮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절대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한 일이시오니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그 영광을 경험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0시부터 여기 기도실에서 하는데 주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